오늘부터 말라기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그리고 이 구약의 마지막에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결론이자 신약을 여는 문과 같은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를 쉽게 표현하면은 구약의 모든 물줄기가 있잖아요. 여러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 물줄기가 말라기라는 호수에 다 모였다가 신약이라는 바다로 흘러가게 하는 게 이 말라기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라기를 이해해야 신약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가 성경의 주제인데 그것도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한 제목이 제가 말한 내용이 아니고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말을 했습니다. 말라기서가 6번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니면 너희들 예배가 왜 그러냐 하면은 백성들의 반응이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제요? 이런 반응입니다. 부정하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잘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했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게 말라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 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느끼지도 못하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런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을 듣고도 못 먹겠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1장에서는 나오죠. 유다죠, 유다와 이제 통합된 나라를 말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강제로 잡혀갔죠. 그 생활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 그 70년을 보내면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늘 눈물로 보냈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마음 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이게 뭔가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게 있거든요.
이사야나 학개나 스가랴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요약하면은 너희들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 다시 짓도록 하겠다.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 성전에 직접 하나님 보낸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죠. 그 성전에 임하여 너희들이 만민을 모든 나라가 몰려들 것이고 만민을 다스릴 나라가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분이 우리는 오셨다고 믿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하면 생명처럼 여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 약속에 근거하거든요. 잘못 이해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드디어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하고 감격하면서 노래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지만요. 이렇게 이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 성도들이 스가랴나 학개나 여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두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얼마나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가 컸는지를 먼저 학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절을 보시면 우리 학개서를 제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보시면 3절을 보세요. 3절.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을 서로 힘들게 지었는데 이전 성전은 어느 성전을 말합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 비교해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규모나 그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을 본 그 세대들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말이 겁니다. 너희들 눈에 초라하게 보이지만 걱정 마라. 이전 그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에스라스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비교해보니 너무 초라하니까 그것도 힘들게 지었거든요. 그들에게 5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 한다고요? 진동시킬 것이요.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너희들 내가 은이나 금이 부족해서 성전을 이렇게 이전 성전보다 못하게 너희들 눈에 못하게 짓게 한 것이 아니다.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은 하나님 것이죠. 내 것이다. 나는
이 성전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9절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죠.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3절에도 거의 같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내가 이 성전에 직접 내려오겠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백성이 나올 것이고 만민을 다스릴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희망에 찾겠습니까? 근데 100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100년이 다 지나가도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그 정권만 바뀐 거예요. 어디로요? 페르시아로. 성경에 바사라 하죠. 페르시아로 정권만 바뀌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은커녕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죠. 제국의 변방의 식민지로 머물러 있죠. 실제 또 삶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농사 지어도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도 몇 배 더 삶이 힘든 거예요. 이게 1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뭐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백성들이 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설교 때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합니다. 눈동자같이 정말 우리를 지켜줍니다. 좋은 말은 다 하는데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냐면은 말씀과 실제 돌아가는 현실이 다르게 보일 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면 조금 뒤에 나오지만 백성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못해. 실제 삶에서 이방인이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처신하는 처세서로 똑같은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번거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드림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내면적으로 고달파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식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가도, 문 열고 나가도 똑같은데 이게 말라기 시대의 반응이었습니다.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요. 3장 14절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 못하자 이거예요. 똑같은데 지키나 안 지키나 똑같고 제사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은데 이런 반응입니다. 예배도요.
2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부터 7절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이 말라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했습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제사 지내서 되겠냐? 아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 드린 적 없는데요.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13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이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삶이 고달프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병든 것, 좋은 것을 바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거죠. 딱 보고 병든 것, 또 마른 것 이런 것을 바치는 거예요. 형식화된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마음에 신앙의 위기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이 거리감이 생길 때예요. 바로 그때 딱딱 이루어지면 그래 맞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오는데 개인의 삶이 되었던 크게 국가의 문제가 되었던 세상의 문제가 되었던 이 돌아가는 게 오히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저 신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떠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가능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는가? 꼭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할 필요 있는가? 꼭 모일 필요 있는가?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섬겨야 될 필요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가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겠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있고. 말라기 시대는 이 반대가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잖아요. 비록 우리 약함을 경험하지만 맞아. 하나님이 다스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격려하고 스스로 소망 가운데서 살아오셨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둘 리가 없겠죠. 경고도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첫째는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말라기 중간중간에 계속 그 말이 나오거든요. 봐라, 애굽에서 나올 때 했던 약속 지금도 이루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성전에
내가 직접 임할 것이고 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다. 그 약속을 계속 되새겨 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기를 얻고 신앙이 회복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래, 맞다. 내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였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된 기쁨이죠. 2절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서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했다고. 마지가 아니라 동생을 선택했다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죠.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계획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말 해도 교회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쁨, 이 감격이 교회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성도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 그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제가 채워주는 건 아니겠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진정한 그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100년이 지나도 저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말라기 그대로죠.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고 엘리야를 먼저 보내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항했죠. 아니 이 성전 지금 40년 훨씬 넘게 지금 짓고 있는데 뭐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조롱했죠. 기록자 요한도 믿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만민을 불러 모으는 그 사건이죠.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오순절 강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룰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삶을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는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똑같은 성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세요. 말라기 시대와 똑같은 약속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한 장면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천국의 성전이 없대요.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들은 참 감사하죠.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고요?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성전이 있었죠. 신약에 약속대로 그 성전에 예수님 오셨죠.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죠. 살고 있지만 주와 동행하고 있지만 현실이란 장벽 속에서 장벽과 싸워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앞에 똑같은 약속을 주셨죠.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함께 얼굴과 얼굴을 보며 영원히 함께 살 날을 살 때가 온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계시록 22장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한대요. 말라기에서 말한 것 똑같죠. 왕 노릇한대요. 왕 노릇의 모습이 어떤지를 또 좀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22장 6절에도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 성도들이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고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확실한 약속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그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위로받고 넘어졌다가도 용기를 얻고 일어서고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힘 있는 믿음의 생활, 의미 있는 예배 생활, 또 믿음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